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신약 19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숨을 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보여주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또 열렬히 주를 향하는 우리 모든 귀한 남북의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수요예배 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여름날 더위 조심하시고 더운 날 팥빙수라도 한 그릇 드시면서 이렇게 좀 무더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저는 이 억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득 그 앞에 요 영상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 성경을 읽으면 좀 좋겠다 싶어서 30초짜리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다음에 성공하면 뭐 할까? 그런 녀 사야지. 네, 여기 멈춰주시면 됩니다. 꺼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현대 관계자는 아니고 제 차도 저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대 공감이라고 있죠. 제 때도 저 각그랜저는 굉장히 여러분 혹시 웃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른 세대이기도 하고 요즘에야 외제차도 많고 차가 좀 보편화되고 좀 원룸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 있어서 차라는 것 자체가 부의 척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척도는 아니죠 지금은. 그러나 이전 세대 저와 같은 약간의 또 선배 세대들은 이 각그랜저만 보면 약간 이 부의 상징이자 그런 느낌이 있었죠. 세대 공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 때
인이 쓱 들어오고 감정이입이 되면서 뭔가 내 얘기로 들리고 뭔가 교차적인 마음이 있으면서 뭔가 발견도 하고 반응도 하고 지루하지 않으면서 몰입감. 그래서 우리는 영화관에 싹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어떤 전율적인 예배나 어떤 인생을 좀 느끼고 싶은 생각들도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4D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현대 사회 예배는 많은 음향을 동원해서 체험하는 예배, 전인적으로 함께하는 예배를 추구하는 것도 나쁜 바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은혜 받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만 12사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그들이 놀라운 신앙을 발휘해서 너무나 기적적인 것들을 너무나 일상적이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뭔가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인생 속에서 뭔가 도입을 하고 적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들리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 설교의 단에서 설교를 막 선포할 수 있고 교리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 본문 여러분 읽으시면서 만약에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냥 묵상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연설과 설교와 그들이 받는 고난과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과 순종하는 삶,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실의 자리와 지금 집 밖에 나가면 반찬 걱정해야 되고 냉장고 걱정을 해야 되고 차에 여러 세금 걱정해야 되고 아파트가 팔리니 많이 걱정해야 되고 우리 인생에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사도행전에 향하는 이 성전행전이라 얘기하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입이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고 책도 보고 묵상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본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반성도 하고 회개도 했는데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의 일을 관찰하고 이입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신앙적인 관심이 더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은혜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내 삶을 체계화시키고 신앙생활하는 방식으로서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삶의 체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체계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변화이자 핵심이랄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제가 성도라고 생각해 봤을 때도 오늘 이 본문만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분이시겠지만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전체의 맥락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 속에서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는 제가 받은 또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또 이 본문이 허락하는 한정 안에서 너무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이 본문에서만 좀 한정해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리차드 개핀 교수님 얘기들을 그 이야기만 해도 이 전체를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가서 이 본문을 설교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본문을 끄자마해서 과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오늘 그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 12제자들과 베드로는 지금 이 모습이 원래 있었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답지 않았던 그리고 사도답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된 현실적 삶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누가 사도행전으로만 봐서도 사도들은 사도답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답지도 않았어요. 다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를 태워 죽이려고 했던 아주 얄팍한 인성과 인격의 소유자였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말세에 보여주시는 바 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핵심이자 현실판인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그 장이 오늘 사도행전인데, 그 현실적 장에서 이 사도 12사도와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방식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 유명해서 더 말하지 않아야 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의 진정한 제자됨과 사도됨을 이 이야기에서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놀라운 선포적 설교가 두 번째로 나오고, 여기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8절에 보면 12사도가 다 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키워드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대표적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복음 선포와 케르그마적 메시지가 드러나는 거죠. 여튼 12사도가 다 잡혀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된 역사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끝날 위기에 처해 있던 거죠. 12사도가 한 번에 다 잡히고 베드로가 그 속에 있고, 여러분, 최악의 위기가 아주 편안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의 단어가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단어를 저는 이제 찾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네, 변화입니다. 정말 제자답지 않았는데 너무나 놀랍게 변하죠. 오늘 본문을 읽어서 다 설명할 필요가 없듯이 죽을 위기 앞에 놓였는데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끄잡아내죠.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는데, 우리 같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성전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다음날 전하라는 뜻이다. 이건 분명히 한 며칠 있다가 위기를 극복한 후에 그 다음날 할 수 있잖아요.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잡혔던 그 자리에 아침 일찍 밥도 먹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천사가 보여서 빼줬는데, 그날 새벽으로 집으로 직행하지 않고 그 새벽에 복음을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한 변화고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리에 바로 가고 싶으시겠어요? 은혜 받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은혜는 고사하고 그냥 열어줘서 가라고 하는데 그들은 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또 시험이 코앞에 있거나 만나고 싶지 않은 상사와 직장, 또 가정이 때로는 그럴 수 있죠. 집 밖을 떠나면 다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탕자의 마음처럼 우리 10대들이 때로는 사춘기를 보낸 적도 있죠. 저희 혜람이도 이제 사춘기가 왔는데, 아빠 나는 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른이 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잘 알 거다. 너 같은 아들 낳아서 너도 같은, 이렇게 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말한 건 아니지만 15번씩 얘기해도 말 듣지 않는 그런 사춘기 시절을 우리가 다 보냈잖아요. 집을 떠나면 다 괜찮을 것 같고, 내 방만 생기면 곤충으로 다 도배하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새벽에 이들이 새벽 말씀을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적으로 그냥 쑥 읽어서 그렇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상이 아니다. 이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누가 사도행전의 핵심인 새벽은, 누가가 예수께서 새벽에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새벽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누가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보면 누가의 표현에 우리가 좀 감흥할 수가 있는 거죠. 여튼 이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생각보다 놀라운 기적이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이자 굉장한 어떤 인사이트를 줬던 틸리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고집하는 자는 자기를 잃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들이 사도답고 제자가 제자답고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야만 자기를 잃지 않는 겁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봤습니다. 사생아적인 마음이라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선택 저 선택 통해서 이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사생아적인 후회가 많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후회로 되뇌이면서 살게 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변화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고집하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야곱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몸부림치지 않고 변화의 노크에 문을 닫아버렸다면 야곱은 절대 요셉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절대 족장이 될 수 없고 만민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이 수십 년의 삶을 거쳐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 앞에 항상 힘들었지만 몸부림치면서 끝내는 씨름에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져주실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베델을 올라갈 거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는 어떤 면에서는 선택의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삶의 변화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고 가지고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변화야말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용기 내서 가져야 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충고를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잘 듣지 않고 고집불통에다가 고집과 아집이 많아요. 그래서 잘 듣지 않아요. 많이 맞아야 좀 듣고 많이 맞아야 듣죠. 그러나 결국 저도 깨닫는 건 결국 변해야 될 것을 변하지 않으면요, 내가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빚으시는 여러분들의 형태는 계속해서 빚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더 이상 빚어질 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여러분들은 빚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변화 앞에 사도들의 궁극적인 새로운 면모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라는 이 단어 앞에서 굉장히 타인을 향해서는 사실적이고 폭력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는 이게 꼭 변해야 되고 저게 변해야 되고, 항상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항상 우리는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 되게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이거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꼭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 요즘 죄송한 표현이지만 혜람이가 너무 착한 아들인데 몇 개를 잘 안 고쳐가지고 제가 혜람이한테 해라 하면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대. 아빠는 늘 집에만 떠오면 막 이렇게 고치라고 정리하라고 막 한다고. 그리고 안아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아빠 나냐고.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다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타인에게 되게 적극적이고 폭력적이에요. 되게 사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백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비판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발견할 수 없는 진짜 사실이 있어요. 고쳐야 될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선을 조금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또는 우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품어나 주는 따뜻함에서 내 연약함과 단점에는 너무나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이죠. 오늘 저는 변화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안에서 좀 보고자 했고 그 속에서 좀 몇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 변화라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사람이 잘 안 변하거든요.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변화를 좀 다른 방면으로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심쿵한다는 거 있죠. 저는 이렇게 팥빙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딸기 팥빙수를 좋아해요. 지금 판매하지 않지만 제 아버님과 같이 먹던 이 대강만두집에서 팔던 딸기 팥빙수가 좋아요. 이제 영원히 못 먹겠죠. 딸기 팥빙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기 팥빙수 딱 어떤 생각만 나면
오롯이 추억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더 잘 아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은 저는 정조대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군주이자 천재 중에 천재라 경연을 패하고도 괜찮았던 위대한 군주죠. 더 이상 자기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경연이 필요 없었어요. 그 정조대왕 시절에 서자 출신으로 개성과 천재가 남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서자 출신이라 너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고 천재이기 때문에 좀 쓸만한 사람이었지만 너무 개성이 뚜렷해서 크게 들었을 수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 하면 책만 읽는 바보.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는 분인데요, 이 책만 읽는 바보라는 명칭으로 규장각에서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드높인 천재지만 개성이 뚜렷했던 이동무라는 선비가 있습니다. 책만 읽는 바보라는 명칭이 있어요. 이 이동무는 자신이 쓴 유명한 수필에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자신의 3자의 입장으로 썼던 글 속에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의 변화를 좀 찾게 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 자기를 의미한. 그는 어려서부터 장난도 치지 않고 황당한 농담도 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성실하고 신중하였으며 행실 또한 반듯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던 그가 장성한 뒤 어떤 사람이 충고하여 말했다. 자네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면 세상도 자네를 받아주지 않을 걸세. 그 자신도 그 말에 동감하여 입으로는 저속하고 상스러운 말을 짓거리고 몸으로 까불까불 경망한 행동을 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사흘을 보내고 난 그가 얼굴을 찡그리며 불쾌한 듯 말했다. 내 마음은 변할 수가 없다. 사흘 전 내 마음은 환하게 밝았건만 사흘이 지난 지금은 휑하니 텅 빈 듯하다. 그리고 주저없이 다시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변화를 생각했을 때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좋은 점, 잘못된 점, 나쁜 점 이런 거 말고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상적인 것을 위해서는 내 좋은 것도 그건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뭔가를 다 뜯어 고치고 무엇인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이나 내가 가진 개별성 모습이나 내가 가진 고유한 잘잘못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약점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 개인적 인격조차도 다 말살시켜버리고 뭔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도 페르소나를 입으면서 그냥 겉모습만 바뀐 척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사도들을 얘기할 때 나쁜 점은 다 감추었을 거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들에게 단점을 지적하기에 다 확실한 유일한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12사도를 앉혀놓고 교육과 훈육을 하셨지만 그들이 가진 개별적인 개성이나 독특성은 절대 지적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모든 걸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되고 싶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지만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가 되어야 할 정확한 은혜와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강건적이고 소명적인 부르심 앞에 부복할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되고 싶은 삶을 따라가기보다 되어져야 할 삶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는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되고 싶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되어야 할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구속의 언약으로 되어져야 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되어져야 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도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신의 빛과 어둠을 인정하는 것, 진짜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도 은혜를 통해서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2장부터 시작해서 두 명의 위대한 인물들이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베드로로 갔다가 베드로는 사라지고 페이드아웃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읽어보면 변화되고 위대한 사도지만 다 약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다혈질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사도 바울. 베드로 여전히 유대이즘에 현혹되어 도망가기도 하고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야 할 사도의 목표와 성화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뭐한다? 달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어져야 할 모습으로 부르신 그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원토록 변화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도 변할 수 있어. 네. 죄송합니다. 저도 시키는 거 싫어하는데 나올 때만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저도 이런 말 하지만 근데 조금씩 변화되는 걸 느껴요. 10년 걸린 것도 있고 몇 년 걸린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럴드 시처라는 신학자이자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자기가 선교에서 가르쳤던 인디안 학생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자기 아내와 자기 엄마와 자기 딸이 탄 탈을 치었어요. 이 세 명이 다 즉사했단 말이에요. 자, 한순간에 자기가 가르쳤던 복음을 가르쳤던 인디안 그 부족의 한 청년이 술 취해서 운전했다가 자기 엄마, 자기 아내, 자기 딸이 한순간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선에서는 우리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 명만 죽어도 지금 거품 물고 지금 하나님 있냐 없냐 얘기하는데 한순간에 웃을 얘기가 아니라 3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다는 책에서 명언을 남깁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도록 규정짓는 요소는 상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이지 어둠은 내 심령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그리고 나서는 빛이 나를 또 그렇게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다. 어둠과 빛, 이 둘은 나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진정한 되어짐입니다. 인간이 변화되는 순간은 고통과 좌절의 순간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변화되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 즉 자아를 추구하는 것, 꿈 타령. 저는 사실 그래서 꿈 타령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꾸는 꿈,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끼워 맞추는 그런 그러니까 테두리 있는 신앙보다는 오히려 되어야 할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권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전체적인 테두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되어야 할 삶으로 인격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중심이지만 되어야 할 모습의 중심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중심축으로의 변화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써오진 않았지만 리차드 게핀 교수님의 최근의 사도행전 연구책에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의 긴 제목이 다르게 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성령을 향한 무슨 행전이다. 그래서 길게 막 형용사적이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사도들의 변화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변화의 현실판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변화는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15분 이상 설교를 했는데 결국 간단해요. 우리의 변화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되고 싶은 모습을 버리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되고 싶은 모습을 포기하고 되어야 할 모습을 발견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빚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될 수 없어요. 거꾸로 십자가를 처형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로마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개별성을 인정하시되 다 사도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마지막 죽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가슴 따뜻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거지다. 이것은 사실이다. 맞아요. 칭의를 논하고 은혜를 논했던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우리는 모두 거지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실이다 얘기해요. 놀란 것은 신약에 은혜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100번 쓰인다면 칭이 그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은혜라고 쓴 단어는 몇 번 정도인 것 같으세요? 100번이라고 썼다면 10번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신약에서 쓴 단어를 다 찾아보면 어디에 90번을 쓰는가 하면은 변화, 삶의 성숙, 사람의 변화, 성숙,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은혜가 쓰여요.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누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 흘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 전율적인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한순간 내가 변화되는 마법 같은 인생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도 베드로도 바울도 누구도 결국 이 사건 이후로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 모든 귀한 사도직,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저도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말세의 영이시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궁극적인 현실판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이 예배당을 떠나서 집 곳곳에, 화장실 곳곳에 여러분들 암과 고통과 질병을 함께 가지면서 계속 분투하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인생을 여전히 궁극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변화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가장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의 핵심을 저는 두 가지로 찾았습니다. 여기에서만 본다면 여러분, 이 변화된 사도 바울에게 천사가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아니면 지금 위태위태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너희가 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뭘 해라 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라. 여러분 잘 알아요. 강제로 끌어냈다는 뜻이거든요. 강제로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궁극적으로 사도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오순절에 말세의 영을 주시면서 하나님 요엘 선지자의 그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선포케 하시고,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 이미 하나님이 나라가 임했는데 그 임한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야기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고 번역을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인적인 생명을 주는 말. 네, 저는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이 생명의 말씀은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 십자가 부활 사건이고 뒤에 나오겠지만 맞지만 이걸 이 오 생명의 말씀으로만 한정한다면 이 말씀을 정하라는 뜻은 전인적인
온 육체와 영혼의 생명을 주는 말, 이것은 사실 사도들에게는 예수와 함께 했던 그 경험치, 예수와 만났던 그 경험, 기적의 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에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수많은 나사로를 죽임에서 살렸던 그 모든 함께했던 전인적인 생명을 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에게 목회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뜻은 전적인 새로운 차원의 삶과 깨달음, 완전한 새로운 삶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은 단순히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고 팩트지만, 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여전히 은혜 받아야 되고 변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복음은 우리의 전인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우리가 묵상했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화장실에서, 우리의 뜬금없는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할 수 없는 마음 깊은 어두운 곳에서 복음이 복음으로 우리의 어둠을 돌파하고 통찰해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지 못하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희석돼서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주 안에서 복된 남북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판매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구걸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하나님의 캐리마적인 선포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복음은 우리가 선포할 수 없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변화되어야 될 곳은 우리의 테레미 앞입니다. 우리의 주방 앞이에요. 우리의 원색적인 단어를 내뱉는 우리 자녀들 앞에 나의 폭언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통장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30만 원만 있어도 통장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죄송해요. 통장에 30만 원만 있어도 우리 통장을 의지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통장을 의지하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것도 능력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변화해야 될 자리는 이 자리지만 우리의 변화의 증거가 시작되는 곳은 우리의 테레미 앞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복음의 두 가지 현실적 구체적 나열이 30절과 3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 생명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피츠마이어라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력하고 위대한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그 주석학자는 가톨릭 신부라서 많이 인용을 하지 않지만 피츠마이어를 논하지 않고는 사도행전을 주석할 수 없어요, 학문적으로. 근데 피츠마이어 얘기대로 베드로의 중심이 여기는 베드로와 가말리엘의 율법교사가 양대 산맥이고 그 핵심에 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임금과 구주예요. 피츠마이어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 단어적 해석은 그보다 뛰어난 학자가 몇 분 안 되니까 임금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창시자, 개척자, 선구자, 보호자, 창설자. 이 임금은 창시자, 개척자, 선구자, 보호자, 창설자. 그리고 이 여러 구절의 해석판이 있지만 저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와닿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왕. 맞아요. 복음의 하나의 키워드는 생명의 왕이라는 거죠. 예수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생명의 왕 앞에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병원에 있어도, 내가 설령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이 하루를 사는 생명의 왕 앞에
나의 생명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사도적 신앙입니다. 또 하나, 구주. 이 구주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다시피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적인 부분에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나의 생명이 당신께 있고 나의 영혼과 육신에 구원해 주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 우리 계핀의 교수님의 얘기대로 말세에 여기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은 이미 말세가 된 거예요. 개인적 종말이 시작된 거고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천국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자 구주를 믿으면 우리는 결코 모든 것에 있어서 많은 위협을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듦을 받고 여전히 괴롭고 빛에 허덕이고 마음에 고뇌를 쌓고 우울증에 걸리겠지만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음이 좋아서? 아니죠. 우리 신앙이 좋아서? 아니죠. 우리 열정이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구주 임금과 구세주인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어져야 할 모습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되고 싶은 모습은 안 될 수 있어요. 되고 싶은 모습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노너가 얘기했죠. 되어져야 할 존재가 그 자리에 앉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되어져야 할 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치예요. 여러분, 사도다움, 제자다움, 그리스도인다움, 나다움, 되고 싶은 삶, 모습이 아니라 되어야 할 삶, 하나님이 빚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세요? 어떤 권사님이 되고 싶으세요? 내 아들과 딸이 장가가서 어떤 며느리를 보고 싶으세요? 어떤 시어머니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고상한 것을 찾지 마시고 고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상한 것을 찾기, 문화적 외피를 입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남부교회 와서 귀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성도님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고상한 척 하지 않고 고상해지는 법,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되고 싶은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되어야 할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파커 팔머의 얘기대로 완벽은 온전한 겁니다. 순수해지고 순전해지십시오. 40대 교구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렇게 막 얘기해봐야 현실도 모르고 걱정이 많다. 자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돈의 개념도 별로 없고 되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하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대요. 우리 아내가 있으면 사모님 있으니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맞아요. 저는 너무 비현실적인 게 좀 있어요. 돈에 대한 개념이 크게 없고 어떻게 저축하는지도 잘 모르고. 제가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 건지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들의 너무나 대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들이 시작부터 이렇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도전을 받지만 또 우리도 용기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조금 변화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